가톨릭 교리는 명백합니다. 성체성사, 미사에 대한 거룩함, 목주기도, 성모님의 동정성, 성체성사의 진실성,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라는 것,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체리도스, 우리의 대리자, 연결자, 사제가 된다는 것. 사제는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할 수 있고,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고, 가톨릭 교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라는 것, 이것, 이틀,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회, 손금 보는 것, 점을 보는 것, 뭐 타로 정도 다 마찬가지. 이것은 이미 배교의 한 형태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부적을 천주교 신자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이미 몸은 성당에 있다지만 이미 배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초콜릿이 아닙니다. 달콤한 걸 찾지 마십시오. 기도했을 때 뭐 환시를 보고 싶다거나 뭐 황홀경을 체험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초콜릿이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의 신앙생활은 투쟁입니다. 십자가고, 절대로 뭐 하느님께서는 뭐 환시를 통해서 무슨 뭐 황홀함, 그거는 초창기 신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하느님께서는 미끼를 주시는 것입니다. 달콤함이 있어야 쫓아오니까 믿음이 약한 상태의 사람에게 초콜릿을 줍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하느님을 섬기기 시작한 사람한테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절대로 초콜릿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천주교 20년, 30년, 40년 대놓고도 계속 초콜릿만 찾고 있으니 어찌 그 신앙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초콜릿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나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제출하라 하죠. 이력서에는 어떠한 일을 했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떤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할 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할 것인가, 그래서 웬만한 더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뽑을 때 그것은 하나도 안 보고 딱 한 가지만 보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일에는 얼마만큼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마리아야, 데레사야, 프란치스코야, 바오로야, 너는 너의 자식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아내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신랑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부모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통장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취미 생활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저희 집에 그 입구에 커피 이제 갈아서 먹는 커피가 있거든요. 그 옆에 뭐 간식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옆에 꼭 커피와 함께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콜릿. 조그맣게 싸진 그 비닐에 싸진 초콜릿을 나눴습니다. 좀 여름에 좀 지치고 약간 또 일할 때 가끔 지나갈 때 초콜릿 하나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커피 먹을 때 또 그거를 보더니 어떤 분께서 6.25 때 미군들에게 이제 미군들이 많이 있을 때 기분이 초콜릿도 하고 막 이렇게 저절 따라다닐 때 초콜릿 달라고 기분이 초콜릿도 하고 이렇게 우리 신앙은 초콜릿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초콜릿은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달콤하게 하는 신앙이 골치 아픈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얼마만큼 신앙생활에서는 나의 기쁨을 얼마만큼 제거하느냐, 나의 만족을 얼마만큼 제거하느냐, 이게 영성생활입니다. 비오 10세 교황님, 이분의 혁혁한 공로, 성인이시잖아요. 이분의 가장 탁월한 공로는 교회법 정비하고 성무일도, 지금 가톨릭교회 모든 사제 수도자들이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그 성무일도를 딱 정비하신 탁월한 성모신심이 출중하셨고 성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교황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성체를 매일 할 수 있도록, 자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전에 영성체를 매일 못했어요. 근데 최대한 예수님을 자주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교황님이십니다. 근데 이 교황님이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게 교황자에 앉아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가톨릭 교리에 대한 확고한 수호, 오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황님이 제시해주고 멀리하도록 그런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비오 10세 교황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맞춰서 또 생각해봤어요. 교황님이 이제 아주 가톨릭 신앙 수호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신 분이신데, 저도 오늘 강론에서 지금 해서는 안 될 것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을 신심을 갉아먹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쉽게 침투해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들을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먼저 손금 보는 거. 너무 샤머니즘 신앙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우리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천주교 신자들도 손금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뭐 재물복이 많네, 제가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쭉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손금을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뭐 이게 뭐 여기에 뭐 재물복이 있고 그거 손금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운명을 묻고 어떤 뭐 예정된 예정설, 그것은 가톨릭 교리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 신앙의 핵심을 갉아먹는 손금 없습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치명적인 문제, 윤회를 믿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회를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아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어떻게 윤회를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딱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갑니다. 천국, 지옥, 연옥. 천국과 지옥은 한 번 떨어지면 영원입니다. 한 번 천국이면 영원한 천국이고, 한 번 지옥이면 영원한 지옥이고, 연옥은 그곳이 아닙니다.
연옥은 천국이 약속됐어요. 하지만 속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속죄해야 될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살면서 중죄를 지어요. 중죄를 지면 고해성사를 보면 죄가 용서되죠. 하지만 남는 게 있다 그랬어요. 벌은 남아요. 죄와 벌은 다른 개념이라 그랬어요. 벌은 남아요. 그 벌을 이 지상에서 죄값을 이제 벌의 속죄 행위죠. 그래서 그것을 다 속죄를 하면 그냥 그게 다 풀어지면 직전당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 행위 중에 하나가 전대사죠. 지금 3중에 지금 2중 김대건 신부님 단성 200주년 올해 전대사입니다. 그래서 각 교구마다 순례 성당이 있고 김대건 신부님 축일 오늘 생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있고 또 매년 4월경에 부활 대축일 다음 주 부활 제2주일이 또한 전대사 자비주일 또 전대사 있죠. 또 강주교구 같은 경우는 목포 산정동에 이제 준대성전 준바실리카가 돼서 1년에 5번 6번 그 지정된 날짜가 있어. 거기 가서 또 순례해서 기도하면 전대사 있죠. 대한민국의 최초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준바실리카로 된 것은 목포 산정동 최초입니다. 하여튼 됐죠 올해. 그래서 전대사 있죠. 이것이 이제 직천당 이제 전대사 전부 벌을 없애준 나를 취할 수도 있고 연옥 영혼을 양보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줄 수 없죠. 아무튼 연옥이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연옥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가는데 연옥은 천국이 약속됐지만 연옥만 가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선언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약속됐으니까. 하지만 이제 내 잠벌, 내가 해야 한 속죄 행위, 이제 죄에 따른 이제 속죄 행위를 죄는 용서받았지만 나는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걸 잠벌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속죄하는 것입니다. 죄에 따른 결과에 따른 그게 이제 연옥입니다. 그래서 연옥에서의 이제 그걸 다 끝내면 그게 정화라 그러죠. 그걸 통해서 사람이 정화가 됩니다. 끝나면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연옥 영혼들의 증언 들으면 회개하기 되게 쉽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이 되게 이 사람이 회개를 잘 안 한다. 그러면 남현욱 교수님 동영상 올려져 있습니다. CMB 잘 찾아보시면 남현욱, 연옥 치면 다른 사이트에도 그거 나와 있어요. 진짜 저도 그거 듣고 정말 도움 많이 됐고 오스트리아 출신인 마리아 심마 이야기도 굉장한 도움 됩니다. 마리아 심마 이야기도 돌아가셨는데 연옥 이야기 또 가톨릭 출판사에 연옥 이야기 나와 있죠. 그 연옥 영혼들의 증언을 보면 훨씬 더 가톨릭 교리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됩니다. 그래서 윤회는 없다. 윤회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귀신도 없습니다. 귀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은 없고 이제 마귀하고 천사는 존재하죠.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돼. 가톨릭 교리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윤회는 없습니다. 윤회를 믿어버리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안 됩니다. 지옥에 대한 개념도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결국은 그게 성립이 안 되면 예수님이 구세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희미해져 버립니다. 물타기가 돼버립니다. 이래서 근데 놀랍게도 윤회를 믿는 천주교 신자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것들이 스며들지를 못하게 합니다. 손금 보면 안 되고 천주교 신자가 오늘의 운세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부님 그냥 심심풀이를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심심풀이 가랑비에 어쩌는다니까요. 심심풀이가 안 돼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약간 불안하면 쏙 빠져버립니다. 만약에 천주교 신자가 점을 봤다. 그거는 거의 배교 수준입니다. 무당 가서 점 보는 집에 점을 봤다. 그것은 좀 큰 죄입니다. 그거는 진짜 이거는 예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거의 잡신한테 의지하는 마귀한테 의지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이것은 천주교 신자가 점을 보는 집에 갔다. 저는 그래서요 TV 잠깐 TV 보지 않지만 지금 물팍보사 나와가지고 해가지고요
TV에서 그러면 저는 소름이 옵니다. 개인적으로. 와,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무속적인 것이 하나의 공중파 타고면서 사람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막 전달되는 거. 그래서 참, 그러려면 연예인 안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 차라리 배고프더라도 그냥 땀 흘려 버려먹고 사는 거. 그것, 악습, 그 샤머니즘적이고, 제가요, 사제 생활하면서 되게 악마의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굿 많이 한 집안 되게 시달림 많이 받습니다. 영적인 것에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것 마귀들이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구슬한 집안이거나 무당이 있는 집안은 시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기도, 목주기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무튼 윤회 믿어서는 안 되고 천주교 신자가 죽도 밥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을 봤다. 이거는 다신교죠, 다신교. 완전히 양다리의 다신교의 예수님의 모도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가 부적을 가지고 있다. 이제 제 편으로 한 장을 노리시고, 천주교 신자가 부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게임 끝난 것이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이사할 때 액 없는 날짜를 찾는다. 이것도 참말로 그거는 안 됩니다. 그냥 이사는 집 비울 때, 이사센터가 쌀 때,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세련된 것, 제가 저번에 교황청 문헌 책 제시하면서 애니어그램, MBTI, 물론 이거는 하나의 성격 파악하는 데 도움 줄 수 있지만, 애니어그램이라든가 MBTI를 하나의 영성생활에 아주 중요한 걸로 영적 지도의 도구로 사용할 때는 완전히 오리에 빠게 되고 애곡되게 됩니다. 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영적인 어떤 것을 하면 이제 유해지에 빠지게 됩니다. 유용이요, 뉴에이지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가톨릭 안에서 받아들여서 영성화 시키면 이게 온전히 가겠습니까? 제가요,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또 제가 신학생 때 공부하긴 했지만, 또 주의 있게 보고 했지만, 자료도 있지만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특강 때 영주의주의가 무엇이고, 현대 뉴에이지죠, 뉴에이지가 어떻게 침투해 있고 어떤 식으로 산업화되고 있고 우리 가톨릭 안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심각한 현상에 대해서 교황청 문헌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되게 용어가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UAG 찾아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저도 헷갈리는데, 저도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완전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완전히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UAG에 대해서. 아무튼 그러니까 저도로몬의 영성신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서두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심리학이 필요해요. 우리 사람을 파악한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것을 마치 영성을 대신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톨릭이 영성을 대신하려고 할 때 규정해버리고 하느님의 구원 섭리를 인간적인 것으로 그냥 딱 가둬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이 축소돼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자꾸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거기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영주의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핵심에는 죄책에 대한 부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애버릴까, 음양의 원리로 설명하려고 하고, 죄가 싫으니까 이거 들여다보기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죄에 대한 성찰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의 동양적인 사상이 뭐예요? 음양의 원리예요. 그냥 음과 양은 하나의 원리예요. 죄는 없애야 되는데 음양의 원리는 하나의 받아들이는 원리라니까. 죄도 하나의 원리예요. 사람을 상당히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죠. 죄에 대한 감각의 죄책을 없어주는 상당히 아주 위로가 되는
음양의 원리. 그래서 동양적인 것과 뉴에이지는 상당히 깊게 물려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개념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죄는 너무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정말 유혹은 센데 인생은 즐겨야 되겠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엄격하게 보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다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 10계명 지키며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무 좋게 느껴져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살기에는 감당 안 돼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도 예수님 말씀은 좋지만 실천은 불가능하다, 이런,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해요. 책 읽다가 던져버렸다니까. 성서 말고 성인들 읽다가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보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접었어요. 저는 진짜 접었어요. 딱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그 직장생활 하다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엄격해, 이거를 어떻게 살라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런 얘기하죠. 복음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실천하든가 버리든가 합리화하지 말라고. 그래, 나 합리화 안 해. 그래, 그냥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오케이, 나는 끝.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직장에서 퇴근하면 감자탕집 가서 소주 한 병 딱 시켜놓고, 소주 한 병 딱 시켜놓고 감자탕 한 그릇에 소주 한 병 딱 줬습니다. 알딸딸합니다. 그냥 약간 치기가 조금 올라올 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그러다가 제가 이거 알코올 중독 아닌가 할 정도로 제가 매일 퇴근하면 괴로우니까 성당 가기 싫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양다리 걸치기 싫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아 하고 제가 거부를 했다니까요. 예수님한테. 난 이렇게 못 삽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삶 저는 못 삽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 인생. 그래서 인생은 또 직장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굳이 예수님 없다 하더라도 보험 빵빵한 거 있고, 그래서 매일 감자탕집 가서 감자탕에 스트레스를 풀고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술이 조금 취하면 무서운 것도 없고, 직장 상사가 하나도 겁도 안 나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알코올에 의존하는구나,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술이 조금 치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기분 진짜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술이, 저는 저희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존하게 되니까 문제더라고요. 의존하게 되니까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성당 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 전에는 그 성당 가는 게 재밌었거든요. 약간 투쟁을 하고 막 넘어질더라도 주님 살려주세요, 성사 보고 다시 시작하고 또 넘어지고 시작하고 막 너무 힘들긴 했지만 그때는 성당 가는 게 재밌었어요. 강론도 재밌었어요. 강론이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이제 성당 안 가고 대신 소주 한 병, 저는 소주 한 병 먹었어요. 그리고 별로 치기도 안 하고 그냥 이 정도면 약간 치기가 온다 그러면 2병 반, 소주 한 병이면 딱 약간, 매일. 근데 의존증이 너무 생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솔직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주일날은 또 빠지면, 주일은 또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평일미사를 한 번도 안 받고 나갔다 포기했거든요. 나 이렇게 못 살아 하고 평일 딱 적고 매일 술에 있다가 주일날 늦잠 좀 자고 주일날 이제 시간 다 돼서 성당을 가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재미가 없다는 거. 그전엔 재밌었거든요. 성당 가는 게 재밌었거든요. 주일이 기다려졌거든요. 평일미사 볼 때는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그런데 평일미사를 안 가니까 주일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술에 그냥 합리화, 나 그렇게 못 살아 라고 합리화하는 순간 재미가 없어요. 성당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강론도 지루하고 빨리 끝나는 것만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미사 시간은 시계를 보고 오늘 시간 정말 강론 길다, 그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막 강론이 설레였고 똑같은 신부님 얘기인데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느 날 되게 슬펐어요. 제가 성당에 혼자 그냥 갔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너무 슬프다. 이렇게 성당이 재미없어진 공간이 됐다는 게 너무 슬프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사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술도 끊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그때 술을 아예 안 먹어버린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서는 아예 입에도 안 됐어요. 제가 부제품 받고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너무 안 먹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술 못 먹는다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이제 부제 때는 술 좀 먹었는데 아예 전 신학생 때 그 기억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병씩 술에 의존하고 술의 편안함을 느끼고 그게 너무 두려움을 느꼈고 그게 삶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그 복음의 가치를 물타기 한다는 것, 소금의 짠맛을 못 내게 하고 내 안에서 계속 타협해 버린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술 안에서. 그래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아예 신학생 때 술 아예 안 먹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도 술이 안 당기네요. 다행히. 아무튼 또 몸에 해로운 것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휴가 중에 뭐 이렇게 뭐 한두 잔 하는 거에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고 제게 이야기하는 건 술에 의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술,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술이라고 봅니다. 특히 천주교 신자들, 술에 의존증 생긴 사람들, 하느님이 아닌 술에 의존하게 돼버리면 신앙은 되게 물타기가 됩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성당이 재미없는 공간이 됩니다. 미사가 재미없게 돼버립니다. 이거를 청소년들로 가져가면 오락. 너무 오락에 빠지면 또다시 미사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쟁을 해야지만이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투쟁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물고기죠. 죽은 물고기는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내 영혼이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맛이 없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투쟁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고 부서지고 일어서면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 여정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이제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신학생 때 시편이 그렇게 뜨거웠거든요. 시편의 말씀이 살아있었는데 한 이제 보좌신부 1년차까지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막 일이 많다 보니 치다 보니까 저희는 의무거든요. 성무일도는요, 메인 미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미사는 안 해도 거해성사를 보지 않아요. 의무가 아니니까. 근데 성무일도는 의무예요. 신부들 저희도 성사 받는다는 뜻이에요. 의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부를 생각을 해요. 성무일도를 매일 충실히 바치겠다고. 성무일도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물론 미사보다 중요한 건 아닌데 미사는 이제 은총 상태여야 되잖아요. 성체 성사를 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무일도는 오히려 제일에서 더 많이 바쳐야 되고 이 신앙의 어떤 영적인 투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시편의 내용이. 그러니까 되게 영성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한테는 성무일도는 살아있는 진짜 그날이 살아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에 이제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막 일하다 보면 기도 시간 놓쳐요. 밥 먹고 뭐 하다 보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기도하기 싫어요. 또 자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안 했네. 피곤해 죽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냥 성물도 붙여놓고 거의 소리내서 천천히 하면 20분 걸릴 것이 한 5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가 돼버리면 이게 성무일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의무방어전, 그냥 가까스로 죄 고백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기적인 그냥 의무, 그냥 빨리나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비오 10세 교황님께서 성무일도에 대해서 따로 그냥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오늘 이 독서의 내용입니다. 독서기도 이 독서의 내용입니다. 성서에 수집되어 있는 시편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것이다. 교회는 초기부터 신자들의 신심을 기르는데 시편을 사용하여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다.
이 시편을 통하여 언제나 하느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찬양했다. 더욱이 시편은 옛 법의 관습에 따라 거룩한 전례와 성무일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 성 바실리오 시편을 교회의 소리라고 하고 우리 선대 교황 우르바노 8세는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자 앞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거룩한 찬미가의 메아리, 하느님 옥자 앞에 울려 퍼지는 거룩한 찬미가의 메아리라고 지칭한다. 와, 되게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거룩한 찬미가의 메아리, 하느님 앞에 울려 퍼지는. 아타나시오의 말에 의하면 시편은 특히 자신의 주요 직분이 하느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무슨 말로 합당히 찬미하는지 가르쳐 준다. 따라서 아고스티노는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자 먼저 당신 스스로를 찬양하셨고, 이렇게 하심으로 사람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시편을 두고. 그리고 이제 성경은 신구약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는 데 유익한 책이지만 시편집은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의 열매를 담고 있는 정원처럼 찬미가를 부르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열매와 다른 책들의 열매를 모두 보여준다. 제가 이제 마음이 좋을 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이 시편 기도를 천천히 바치잖아요. 소리내서. 그러면 그 마음 위로도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것도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도는 하느님과 나의 우정의 대화이니까 뜨거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건성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하나의 마음을 담는데, 특히 성무일도, 요즘에는 평신도들도 성무일도를 많이 바치거든요. 성무일도 바칠 때 정말로 내 마음을 그 다윗의 얼마나 많은 초콜릿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콜릿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인생이라는 것은 정의합니다. 하느님을 위해 존재하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인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초콜릿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다윗이 보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내 시편이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됩니다. 끊임없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목표가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목표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거에 고정되어 있다면 사는 게 투쟁입니다. 내 욕망으로부터 탈출이고. 그러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끊임없는 시기 질투에 도망다니게 되고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계속 쫓겨다닙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도 없습니다. 사울한테.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됐지만 또 아들한테 쫓겨다닙니다. 아들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런 상처들이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상처, 다윗이 아들한테 받은 상처, 그게 시편이거든요. 자기가 아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걸 도망다니면서 피해다니면서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이 애달픈 마음이 정말 우리 인생에 그대로 녹아있고 우리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은 그냥 완전히 그런 억울함과 그런 한많은 안에서도 끝까지 하느님께 신뢰하고, 때로는 주님 저한테 왜 이런 그 시선 주십니까? 좀 탄원도 하고 탄식도 하고 청하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게 다 녹아 있습니다. 인간 인생의 성공, 실패, 무너짐,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녹아 있으면서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느님한테 풉니다. 오로지 하느님 섭리 안에서만 모든 것을 결국은 이뤄내려고 하는 그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내 위로고 내 감사고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느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된다는 것,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주의주의의 핵심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뭐냐 그러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하고 누구나 어린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톨릭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성체성사죠. 성령 소아들에서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하얀 밀떡이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게 리얼 AB형 이탈리아 란치아노 성당에서 실제로 그 피부 조직을 띄어서 그 조직했을 때 AB형이 나왔어요. 응고된 피를 녹였어요. 지금도 피가 응고가 돼버렸죠. 지금도 이탈리아 란치아노 성당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응고된 피, 혈액이 응고된 걸 띄워가지고 녹여가지고 하니까 방금 인간의 피에서 뽑은 모든 단백질 모든 게 다 나왔죠. 그리고 AB형으로 어떻게 내가 매일 받아 모시는 성체가 실제로 하느님 살인인가 예수님 살인가 했을 때 성령 소아들에서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게 왜 불가능해? 하느님은 전능하시잖아. 언니들한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하느님은 전능하시잖아. 성모님의 동정성 이게 왜 불가능해? 하느님은 전능하신데. 모세가 떨기나무 있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 근데 안 타. 그게 떨기나무 사건이잖아요. 근데 모세도 신기하잖아요. 아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요? 그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막 몇 사람만이 비밀리에 전수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다. 영주주의는 막 비밀주의거든요. 비밀리에 막 비법을 전수받고. 가톨릭 교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톨릭 교리는 명백합니다. 성체성사, 미사에 대한 거룩함, 목주기도, 성모님의 동정성, 성체성사의 진실성,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라는 것,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체리도스, 우리의 대리자, 연결자, 사제가 된다는 것. 사제는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할 수 있고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고, 가톨릭 교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라는 것, 이것, 이틀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회, 손금 보는 것, 점을 보는 것, 뭐 타로 정도 다 마찬가지. 이것은 이미 배교의 한 형태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부적을 천주교 신자 가지고 다니는 것은 이미 몸은 성당에 있다 하지만 이미 배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심리학 도움되지만 영성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가르침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애니어그램이나 MBTI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지도하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리고 요즘은 기도 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할 것입니다. 할 것은 많은데 참, 그리스도 명상을 보십시오. 신앙은 초콜릿이 아닙니다. 달콤한 걸 찾지 마십시오. 기도했을 때 뭐 환시를 보고 싶다거나 뭐 황홀경을 체험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초콜릿이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의 신앙생활은 투쟁입니다. 십자가고, 절대로 뭐 하느님께서는 뭐 환시를 통해서 무슨 뭐 황홀함, 그거는 초창기 신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하느님께서는 미끼를 주시는 것입니다. 달콤함이 있어야 쫓아오니까 믿음이 약한 상태의 사람에게 초콜릿을 줍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하느님을 섬기기 시작한 사람한테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절대로 초콜릿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천주교 20년, 30년, 40년 대놓고도 계속 초콜릿만 찾고 있으니 어찌 그 신앙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초콜릿으로.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게도 진짜 많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엄청 쌈나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말하면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기준을 얻으려면 가톨릭 교회교리서 기도편 보십시오.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신학생 때 본 건데 신앙교리성에서 나온 그리스도교 명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동양적인 기법과, 그게 아마 또 얘기하면 또 난리 나는데 또 내가 또 마셔야 될 잔이 많으니까 이것을 추종하는 또 사람들이 수도들도 많고 신명도 많아서 또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나니까. 아무튼 그리스도 명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앙교리에서 나온 책인데 그것은 기준이 그거예요. 동양적인 명상 기법과 가톨릭 교회의 명상이 얼마나 차이 있는가. 동양의 명상과 불교에서 이런 동양에서 나온 명상과 가톨릭의 명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준을 제시해주고 가톨릭 기도의 명상은 이것이다라는 책이 바로 그리스도 명상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논문을 쓸 때 이 책에서 얼마나 많은 빛을 본지 모릅니다. 십자가 성령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린다 그러면 십자가 성령의 가르멜 산길과 여든 밤을 보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왜 나는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냐, 분심이 많냐, 정화 작업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초콜릿을 찾기 때문에 이 덧셈 뺄셈이 안 됐기 때문에 구구셈을 넘어갈 수가 없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명상은 가장 기본적으로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투쟁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회개. 그리고 초콜릿이 아니라는 것, 무슨 황홀함이라든가 영적인 안락, 아니 그 느낌, 막 느낌을 찾고 그러면 바로 넘어갑니다. 느낌 무시하십시오. 막 기도하는 너무 좋은 느낌 들었어. 그거 무시하라니까요. 그것은 가톨릭의 명상 기법이 아닙니다. 느낌 찾지 마십시오, 제발. 네. 오늘은 성비오 교황님, 이분이 워낙 가톨릭 오리에 대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신 분이어서 저는 목숨 안 걸고 저는 강론을 했습니다. 제가 목숨 걸면 이렇게 안 합니다. 예. 가져와서 거품 물고 막 엄청 얘기할 건데 저는 목숨까지는 못 걸었고 아무튼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제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또 마지막 진리의 책 엄청 퍼져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열심히 하신다 특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십자군 기도 아니라니까요. 왜 분별을 못하세요? 진리의 책을 어떻게 개인적인 사적 계시를 받은 내용을 감히 성서 외에 진리의 책이 어디 있어요? 왜 감히 그런 제목을 붙여놓고 분별도 못하십니까? 어떻게 구원의 인장, 성체성사예요. 어떻게 빨간 표딱지를 가지고 그거를 구원의 표징으로 잘 간수하라고 하니 열심히 한 사람들이요. 왜 당신들 이렇게 분별을 못하십니까? 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표징은 인장은 성체성사예요. 고해성사고 칠성사 안에서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사제가 잘못을 하고 아무리 문제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제가 잘못했다고 가톨릭 교리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죠. 물론 잘못된 사제들이 많다 하더라도 진리의 책 아니라니까요. 십자군 기도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그거 계속 해보세요. 거기에 빠져나온 사람이 저한테 얘기한 내용도 있어요. 성모님 나중에 부정합니다. 개신교 신학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딱 두 가지만 보세요. 진리의 책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누구만 있을 수 있어요? 공적인 계시, 성서만이 진리의 책이에요. 그런데 애니 개인이 사적 계시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교회 검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진리의 책이라고 딱 정해놔요. 정말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 그것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교만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인장, 그 빨간 해가지고 인장, 그것이 구원의 표징이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을까요? 아니 대체 누가 그렇게 이끄십니까? 대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누군 또 그래요. 제가 김연주 씨는 원래 이쪽이었는데 약간 변했다. 원래는 우리 쪽이었다고. 저는 낀 적도 없습니다. 간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근데 말을 바꿔요. 원래 김연주 신부가 우리 쪽이었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저는요 처음부터 그냥 묵주기도 성체조배 그것입니다. 그거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성모님이 파티마에서 또 교회에서 공인받은 그곳에서 알려줬던 것,
제가 교회에 공인받지 않은 말았나요? 매주거리에는 이미 교황님 여러 번 얘기했고 또 많은 사제들이 너무 객관적으로 가고 또 그 평화의 책 거책은 이미 서울대교구 인가 받았고 그래서 얘기한 것이고 저는 성모님 얘기할 때도요 인가 받은 데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진리 책도 아니라니까요. 십자군기도 아니라니까요. 제발 벗어나시라니까요. 그거 따라가면요 교만만 늘어납니다. 교만만. 근데 정말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에 특히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체 누가 그걸 이끕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너무 단순하게 저는 어려운 거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적 계시 받은 내용을 감히 진리의 책이라는 표지를 붙일 수가 있어요. 성서뿐입니다. 진리의 책은. 그리고 성체성사 외에 어떻게 다른 것이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성령 파우스티나가 그런 얘기 했던가요? 성인들을 누가 성체성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어떤 성인 성자가 제시하던가요? 가톨릭 교회 그 어떤 성인이 성체성사보다 중요한 걸 제시하던가요? 구원의 표징으로 그 어떤 성인이. 그런데 왜 지금 그 사적 계시 내용을 마치 가톨릭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대체 그 정체가 뭔지. 그러니까 진리의 책, 십자군 기도 헷갈리는 사람들, 저는 가톨릭 교회의 사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양심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헷갈리면 비오 10세 교황께 정구를 청하십시오.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분의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신적인 행위는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톨릭 정통 교리, 그것이 우리 군의 표징이라는 것, 일독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맡기신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1서 2장 4절의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맡기신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오늘 강론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류에 빠지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가톨릭 교회 가르침 안에서 분명히 얘기했고, 저는 간절히 아마 진리의 책이라든가 십자군 기도 추종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저 사제가 어떤 포인트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러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또 우리가 어떤 걸 분별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겸손이 형성된다. 정말 겸손한 상태냐, 마음의 평화가 있느냐,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이 거룩함,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그 형성되느냐, 또 분별의 열매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군가에 대한 어떤 단죄나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무시나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면 그거는 좀 이 열매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눈여겨보는 것은 구원의 표징, 거기 진리의 책자부터 물론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증언도 제가 듣고 또 책도 저도 봤어요. 책을 읽어본 결과 이것은 가톨릭 교회에 부합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또 결정적으로는 진짜 어떻게 인장을 그걸 구원의 표징으로, 구원의 표징은 성취성사입니다. 이게 진리의 책은 성서뿐이고, 헷갈리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지금은 좀 혼돈의 시대이긴 합니다. 파티마 제3비밀 오늘 오후 저녁 8시 30분에 또 그 파티마 제3비밀에 관한 한 신부님의 구체적인 분석, 현 시대적인 상황,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새롭게 알았던 이번에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대해서 어떻게 성의 홍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정말 대혼란의 시대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 전부를 또 특정인들을 지금 현재 교황님의 말로 교황님을 마치 적 그리스도로 표현한다든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교황님 그래도 완전히 어떤 특정을 그건 진짜 옳지 않습니다. 예. 정말 분별을 헷갈리시면 정말 지금 묵주기도 천천히 하는 묵주기도를 꾸준히 하신다면 성령께서 성모님께서 꼭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